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시대의 전쟁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전쟁에 관하여서 마지막 때 전쟁들이라고 하는 메인 제목으로 남은 앞으로의 미래의 전쟁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전쟁에 관한 영상들이 오늘 영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나 더보기, 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는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올바른 이정표를 갖게 되어지고 우리의 목적지,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천국의 종표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시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쉽게 빨리 끝날 줄 알았던 하마스 전쟁이나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세계적으로 염려들을 하고 있고 또 3차전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이러한 현 상황들과 이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전쟁들은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전쟁들은요, 그러니까 넷째인에서 전쟁의 인이 떼어졌어요. 이게 인이 떼어졌는데, 이거의 연속선상이라고 보십니다. 연속선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을 풀 때에 둘째 인을 전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죠. 둘째 인에는 큰 칼 마카이라는 단검입니다. 단검. 큰 칼 마카이라 단검은 핍박용 참수용 검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단검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넷째 인에 보면은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사람을 죽이죠. 4분의 1을 권세를 받아서 거기에 그 넷째 인에 나오는 검이 롬파이아로 전쟁용 군인용 칼입니다. 날이 긴 군인용 칼. 그 넷째 인에 나오는 롬파이아가 전쟁입니다. 칼의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의 인은 이미 넷째 인에서 떼어졌어요. 이것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넷째 인이 떼어진 시기가 13세기 그쯤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전쟁이 떼어졌죠. 그리고 많은 세월을 오는 동안에 수많은 전쟁들이 이어졌고 앞으로 갈수록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전쟁, 싸움의 역사죠. 여자와 뱀의 싸움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인에 떼어진 이 전쟁, 칼의 전쟁, 이 칼의 전쟁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계속 반복될 것이며 또 이어질 것이며 또 강도도 세워지는 그러한 전쟁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제 하마스 전쟁을 보면은요, 하마스 전쟁은 자, 이 전쟁은요 궁극적으로 끝이 어디냐면은요 하마스 전쟁 이렇게 이스라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오각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침공하는 이런 전쟁들인데. 이러한 전쟁들은요, 결국은 종착이 어디냐면 끝에 시편 83편 전쟁입니다. 자, 시편 83편 전쟁은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시편 83편의 전쟁의 목적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아예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오각형 안에 있는 그 여러 주변국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 시편 83편 전쟁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성취되지 않은 건 아직 이스라엘이 건재하고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그러한 전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시편 83편 전쟁에서 목적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이란입니다. 이란인데 이란이 이 시편 83편 전쟁에 참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시편 83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오각형 안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오각형에 있는 이슬람권 나라들이 완전히 전멸하는 전쟁이 시편 83편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권의 이런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러나 이 전쟁은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시편 83편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권은 전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직 시편 83편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았다는 근거 중에 또 하나는 이사야 17장에 보면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요. 그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시편 83편 전쟁 끝에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도 완전히 전멸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83편 전쟁은 어느 시점에 일어나느냐? 이 전쟁은요, 그러니까 7년 안에, 자, 후 3.5년 아마 초반 정도에 이때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 왜 일어날 것으로 보냐면, 7년이 시작하기 전에 세계 3차전이 있죠. 세계 3차전에서, 이 세계 3차전도 공격의 중심이 대상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결국은 중동 전쟁에서 3차전으로 번지는 그러한 전쟁이 될 것인데 여섯째 나팔이 될 것인데 그 전쟁에서 결국은 이슬람권들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면서 적그리스도가 7년 협정을 맺어버리잖아요. 7년 협정을 맺어버리니까 7년에 들어가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7년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안에서 전 3.5년에 협정이 파괴되면서 후 3.5년에 들어와서 아마 초반 정도에 중반 들어가기 전에 아마 그때쯤 이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계 3차전에서도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지 못하고 7년 협정으로 들어갔는데 7년 협정이 딱 깨져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7년 협정이 깨어지자마자 이들은 다시 연합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83편 전쟁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는 이 지구상에서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이슬람 국가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고 이 장벽들이 무너지고 이런 빗장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잠시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때가 7년에 들어가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전쟁은 지금 이게 질질 끌고 이게 나중에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러한 때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이 전쟁은 결국은 마지막 시편 83편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국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는 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결코 패하진 않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러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많은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행악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지막에 결국은 그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자, 이 전쟁도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예상외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옆에서 계속 끼어들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물론 하마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변에는 이 모든 전쟁들 주변에는 이란이 계속 이제 고개를 들밀고 있죠. 들밀고 있는데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심에 있는 이 러시아인데 자, 이 러시아가 에스겔 38장의 전쟁에 보면은 로스라고 나와있죠. 로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자, 마지막 때 전쟁. 마지막 때 전쟁의 중심에 있는 나라예요. 자, 중심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제3차전이나 에스겔 38장 전쟁이나 이 전쟁에 우두머리로 서는 나라가 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예요. 이 러시아는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 전쟁의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로서 이 전쟁의 중심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은 앞으로 어떤 전쟁의 중심에 설 것이냐, 러시아, 세계 3차전이죠. 세계 3차전.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이 3차전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3차전으로 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직 3차전이 일어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3차전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6번째 나팔이죠. 계시록을 순서적으로 풀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 7년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세계 3차전은 요 3차전은요. NWO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나중에 이걸 좀 다시 자세히 풀어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요. 자, 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 또 이란,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이란이 진짜 이스라엘을 이 땅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시편 83편에는 이란이 참전하지 않아요. 참전하지 않고 차라리 이 이란이 여기에 참전을 했더라면 이들이 전멸당할 때 시편 83편 전쟁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들을 다 전멸시킬 때 이란도 망해버렸을 텐데 이란이 참여하지 않고 이란은 끝까지 뒤로 빠져 있다가 세계 3차전 마지막 에스겔 38장 전쟁까지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후에 이제 이란도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쟁에 제일 앞서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세계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마지막 때 전쟁의 중심에 서는 나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고 마지막 전쟁을 위한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그 분위기를 마지막 때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한 예행 연습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러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러시아가 또 두 번째는 에스겔 38장 전쟁. 여기에도 중심에 서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우두머리로 서는 나라가. 아주 끈질기게 마지막 전쟁까지 끈질기게 서는 나라가 그런데 이 러시아인데 여기에 에스겔 38장 전쟁에서 비로소 러시아가 이 전쟁의 중심에 서 있던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에스겔 38장 마지막 끝에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주님 오셔서 마지막 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러시아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1283년 전쟁이나 에스겔 38장 전쟁이나 세계 3차전은 참전하는 국가들의 이름이 따로 없지요. 온 세계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천하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전쟁이죠. 그런데 에스겔 38장 전쟁에는 참전국들이 다 있거든요. 참전국들이 다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참전국들이 이름이 없고 특별히 러시아 이런 것들이 언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 전쟁에서 비로소 마지막까지 세계 3차전이나 또 이 에스겔 38장 전쟁이나 이 전쟁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러한 전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세계 3차전이고 또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전쟁과 관련해서 계시록에는 에스겔 38장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자꾸 풀어가는 분들이 계시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현재 이러한 전쟁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때 전쟁들이라고 풀어놓은 그 영상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그 영상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3차전은 이거는 7년 전이라 그랬죠. 7년 전. 7년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일어난 전쟁이고, 세계 38장 전쟁은요, 7년 끝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마지막 끝에 아마겟돈 전쟁을 바로 앞두고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7년 끝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세계 3차전을 세계 38장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으로 같이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서 전쟁을 이렇게 자꾸 말한 것은 하나의 전쟁을 자꾸 병행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독립적인 사건들이에요. 시대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독립적인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섞여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뭉텅그려서 하나의 전쟁을 설명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천년왕국 끝에 있는 공마곡. 자, 세계 38장 정도도 공마곡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과 이 전쟁은 성격이 달라요. 분명한 것은 이 전쟁들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 자, 이 에스겔 38장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요, 7년 끝에 일어났는데요. 에스겔 38장 전쟁에 많은 나라들이 정말 그 동서남북에서 연합해서 오는 엄청난 그 연합군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치기 위해서 그 오는 전쟁의 목적이 뭐냐? 재물 약탈 전쟁이에요. 재물 약탈 전쟁. 재물 약탈. 이스라엘의 재물 약탈 전쟁이, 여러분들이 에스겔 38장 공마곡 전쟁은 재물 약탈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천년왕국 끝에 있는 이 공마곡 전쟁은요, 재물 약탈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물 약탈 전쟁, 에스겔 38장의 이 전쟁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을 혼동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반복적인 얘기들이지만 이러한 전쟁들이 이것으로 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에 이때쯤 일어날 것들인데, 분명한 것은 전쟁들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공마곡이에요. 이것도 공마곡이지만 전쟁의 목적이 다르고 싸움을 하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자, 에스겔 38장 전쟁은요, 목적이 재물 약탈이고 대상은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재물을 약탈하는 그런 전쟁이고, 이 천년왕국 끝에 있는 이 공마곡 전쟁은 대상이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전쟁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전쟁. 이러한 전쟁이고, 세상에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그러한 대상의 전쟁이고, 심지어 이 전쟁은 재물 약탈 전쟁도 아니에요. 근데 전쟁의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름이 같다고 천년왕국 이후의 공마곡 전쟁과 이 에스겔 38장 공마곡 전쟁을 같이 보는 시각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에스겔 38장 전쟁과 세계 3차전과 같이 보는 시각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의 목적이 다르거든요. 세계 3차전의 목적은 엔더블리오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엔더블을 세우기 위한 그들의 계획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카드의 마지막 카드가 세계 3차전인 거예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38장 전쟁은 이스라엘의 재물 약탈 전쟁이란 말이에요. 재물 약탈 전쟁. 물론 이 세계 3차전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돼요. 중동 유브라데 전쟁이니까 유브라데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3차전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재물 약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드볼료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세계 3차전을 이러한 전쟁들로 발전해서 하는 전쟁을 세계 3차전, 세계 38전 전쟁, 혹시는 아마겟돈, 이 전쟁으로 보는 것도 문제예요. 아마겟돈 전쟁 역시 목표가 다르잖아요. 목적이 재물 약탈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전쟁도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누가 참여해요? 주님이 참여하시는 전쟁이에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에스겔 38장 전쟁에 주님이 참여하시나요? 아니죠. 세계 3차전에 주님이 참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이 순서적으로
또 다니엘에 있는 전쟁들을 우리가 다니엘 7장 8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우리가 보면서 에스겔 또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전쟁은 전보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독립적인 전쟁들이며 목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또 결론이 다른 그러한 전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왜 자꾸 러시아가 등장해서 이 시대에 자꾸 러시아가 두각이 되고 이렇게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제는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마지막 전쟁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이 러시아는 계속 세계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1차전 이후에 러시아 왕정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져서 이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생겼을까요? 마지막 때로 가는 그러한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1차전을 통해서 이 NWO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3번의 전쟁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1차전, 2차전을 성공했어요. 1차전에서 러시아 왕정을 엎으면서 공산주의를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중심에 서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로 가면서 전쟁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국가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전쟁의 중심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차전을 통해서 NWO의 전초 기지인 UN이 만들어졌죠. 차츰차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의 마지막 전쟁이 3차전이에요. 3차전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7년 협정입니다. 7년 협정. 7년 협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7년의 마지막 한 일에 그 이래에 세계정부 7째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니엘에서 끊어졌던 69일에가 이어지는 70번째 이래로 한 일회가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7년이고 이 마지막 7년은 마지막 끝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예언된 그 짐승 마지막 제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국.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는 전쟁들은 마지막 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전쟁이라는 걸 보셔야 되고 이러한 전쟁들을 보면서 정확한 이정표를 가지고 이 전쟁은 어떤 성격의 어떤 그 종말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3차전과 에스겔 38장 전쟁과 이러한 전쟁들이 앞으로 있겠구나. 그 전쟁의 중심에 러시아가 있을 것이구나 하면서 이런 전쟁들의 목적과 목표와 또한 결론도까지는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더 많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또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